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이라 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요한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그 종들에게 다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용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같이 알자. 다 알게 하셨으니까 함께 알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다 증언했으니까 더 이상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이 증언한 것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듣게 되겠죠. 듣고 배우면 지킬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켜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고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챙겨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앞을 봅시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독회. 강독이란 말은 설명하면서 읽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는 내용이 깨달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부제가 있죠, 그렇죠? 재림전 징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까지도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지만 실상은 누가 감동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을 다 이분이 글로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글로 기록한 것을 함께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우리에게 주의를 하라 하고 부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을 보면 장래 일들, 말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더라.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까지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이분이 성경 될 거라고 기록하신 게 아니거든요. 옮겨 적으실 때 자기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섞여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또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본인은 죽지 않고 휴거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다 휴거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로마쯤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더 바르게 알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고 더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예수님 오실 날들이 여러 세대가 더 지나야 오실 것이다 하고 이제 이분이 교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통전적으로 전체를 다 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의 오해들이 어떻게 또 바로 잡혀가는지,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실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 특별히 종말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명료하지 않고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다 알지 못하고 순교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교회가 두 번째 박해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좀 명료하게 하셔야 오고 오는 세대가 종말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그 종말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명확히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돼요. 성경은 절대 억지로 풀지 않는다. 이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며 원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무리한 해석이나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조금 이렇게 부족하거나 명료하지 않다 여겨지는 것은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면 저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또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설교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그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뭐처럼 내세울 겁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처럼 얘기를 꺼낼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본문을 읽으며 정리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가짜다.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려고 자꾸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까 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흔든다면 그놈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징조도 없는데 이단들이 설치되는 거 보면 확실히 이단이죠. 징조도 없는데 종말이 곧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라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봅시다. 예수님 이름이 또 있다죠. 최우평님이라고. 또 유재열 씨도 또 자기가 장막성전 재림주라고.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 오셨다가 돌아가셨다는 묘도 있습니다. 참 의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20분 가까이 된대요. 또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쯤 넘는답니다. 하나님 너무 많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재림주라고 외쳤던 사람들 꽤 많습니다. 또 스스로 이제 선지 엘리야 앙상홍의 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죠, 그렇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 주장을 한 거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실제로 재림의 징조도 없는데 예수님 오신 날짜를 점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사무엘 스노우, 요셉 베이츠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죠? 말일 성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안식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했다고 주장했다가 헛방으로 넘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교리를 바꾸면서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이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교 그런 정도의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찰스 러셀, 에드가와 이즈난트, 또 시몰 윌리엄스, 요셉 스미스, 몰몬교도 다 마찬가지고, 유턴 선생님도 너무 수학을 좋아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짜 한번 계산도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맥스터,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인혜 씨, 전병도 씨, 유재열 씨, 김성복 씨, 노광공 씨, 박인선 씨, 김각택 씨, 안상홍 씨. 뒤에다가 시자 원래 붙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혹시 이단들이 칼 들고 나올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 일부러 시자를 붙입니다. 이천성 들림교회, 또 정명석 제이메스죠, 그렇죠? 또 이장림 다미성교회 기억나시죠? 여러분, 게다가 또 임마누엘 라쿤자라고 하는 이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휴거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소설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정리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할 것이 내가 그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징조도 없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 부제의 내용은 뭐였냐면 아직 멀었습니다. 뭐가요? 종말의 때가. 왜냐하면 징조가 있고부터 시작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징조가 있기 전에는 가까이 왔다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미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는데 부활이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이 신학자들의 그 입장을 보면 이미 부활이 지나간 것처럼, 종말은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한 5개가 나왔고, 영국에서 2개가 나왔고, 여러분, 제일 먼저 부정된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말 자체를 부정한 학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리칠라프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학자입니다. 이 성경을 고대 문서로 보지 진리의 말씀인 경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철저적 종말론, 이 철저적 하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고 임박한 종말을 얘기했는데 철저하게 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헛소리했다는 거죠. 종말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가도 안 오는데 무슨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냐.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나무 뿌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내가 가까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찍히고 말았죠,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이 세례 요한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위장하기 위하여 소설처럼 지어낸 것이 계시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말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쏘갔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연된 종말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연되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영원히 지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실존적 종말론,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모르겠지만 개인의 종말은 결국 다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은 우리가 성경대로 잘 모르겠고 그게 안 믿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확실하니까 우리가 늘 죽을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적 종말에 대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죠. 이런 것도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미래적 종말론, 그러니까 미래를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미래에 있겠지만은 그 미래는 소망의 소망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느님 나라가 될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정치를 잘해주면 백성들은 살기가 좋아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은 꽤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해지는가? 그건 전혀 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그건 전혀 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정치적인 공의와 정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하셔요. 이런 말세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어떤 때입니까?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는가? 또 정도 없고 못 오시고요, 사랑도 다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너무 좋아지고 개인적으로는 살기가 참 평안한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 봉사를 한다, 내가 겸손히 섬긴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사랑도 정도 없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오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단은 이 실현된 종말론, 종말은 이미 실현되었고 교회의 시대가 곧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이루자? 천국을 이루자. 가정을 천국 이루자. 또 우리 교회를 천국을 만들자. 온 세상을 복음화해서 천국 만들자.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마치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실현된 종말론이란 말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재림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활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근데 신학, 그게 학문의 세계니까 자기들이 설명 가능한 얘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 한계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필찬 교수라는 사람이 이 내용 가지고 열심히 떠드는 거예요. 그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완성될 때 구원도 시작되고 구원도 완성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무적행에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도 악령들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천년왕국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년왕국하고. 또 인을 뗀 것처럼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별이 떨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나팔을 불게 되어질 때 그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또 무저갱에서 황충에 올라오고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런 게 또 다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데 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신학은 이 실현된 종말론을 추구하고 있는데 또 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도 종류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존 델스 다비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것인데, 홍수 이전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 시대, 이방인 시대, 그 성령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그 7시대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7시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천년왕국이면 천년이어야 될 텐데 벌써 지금 두 세대 2000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어가니까 그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힘이 많이 빠지고 말겠죠.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은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던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인간 통치 시대는 바벨탑, 그리고 이제 약속 시대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런 것이죠. 율법 시대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주신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예수님 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 시대,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학자들이 꽤 많고, 우리나라에 이상근 목사님 같은 분, 조용기 목사 같은 분도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는 실현된 종말론을 따르면서 교회는 대부분 다 뭘 배웠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러니까 참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의 온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압니다. 언제 오시느냐?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오셔요. 내일 절대 안 오십니다. 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일 지나 봐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또 대환란전 휴거가 있다 이런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을 떼고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때 누가 임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거든요. 졸미의 잘세. 어리석은 처녀도, 심지어 어떤 처녀도요, 지혜로운 처녀도 그때 이제 신랑이라도 하는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대환란 전 휴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을 떼거나 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게 될 때. 우리가 조금 이따 읽어보면 다 알 테니까요. 또 그들은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대환란은 있겠지만 7년 대환란, 그런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란의 시기는. 환란의 내용은 명확히 나오는데 7년 대환란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환란의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공중 혼인잔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져요.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에 또 함께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구원의 말씀은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 이게 교회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끊임없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 회복의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실제로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번도. 그래서 여태까지 그 종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종말론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몇 구절만 인용을 해서 자기 인원들을 만들어가요. 자기들이 만들었던 세대에다가 끼워 맞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7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가 다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 천연왕국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오순절 계통이나 침례교 교단들이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로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실천적 충만론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다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크게 우리 한 3가지 정도는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 내가 그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말이 징조도 없는데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3번째는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성경이 말씀하신 주의할 미혹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 그림은 우리가 쭉 계시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미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기는 뭐 대부분 다 기억나실 텐데 1992년 10월 28일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때 그때 교회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또 통역이라고 하는 그 신비 현상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방익이라고 하는 아이, 권민아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방언하고 통역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월 28일 1992년도 예수님 오신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실제로 보이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뭐 여기 모여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알게 오신다. 절대 모르게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징조를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셔요. 여러분 계시록을 아는 우리에게는 알게 오십니다. 그때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징조가 일어나면 그 세대에 이루어질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뭐 원래 성경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겠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따르는가? 이걸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신비적 현상들에 말 그대로 그냥 올인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막 성령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꼭 앞에 이런 말씀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시고 충분히 이치에 맞게 하시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또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모르는 그런 것은 진리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신비주의 영성에 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신비주의 영성에 쉽게 쏙아요. 뭐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걸 주의하라고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짓 것을 믿는 사람은 따라가라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시려고요? 심판받게 하시려고. 마치 에덴 동산에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내버려 두신 것처럼. 왜냐하면 검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이 악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 종말. 근데 악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 존재가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의 실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기록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를 따라가야지 그 말씀에도 꿰어내려고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또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또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있었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은 진리가 완성되기 전에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진리가 이제 완전히 계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으로 끌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정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이 계시록과 연관된 말씀들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요한 계시록인데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묵시문학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로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가려놨다는 거죠. 비밀 문서 같아가지고 그 암호를 아는 사람만 알도록. 그래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다 알기를 원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렵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가려져 있던 비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커튼을 펼쳐가지고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뭘 봤느냐면 환상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환상. 그런데 이게 글로 기록된 거예요. 글로.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 기록된 것을 환상으로 다 바꾸어 다시 볼 겁니다. 오늘 저녁은 아주 판타스틱한 날이 될 겁니다. 제가 환상을 다 보여드릴 거니까 환상을 봐가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모르면 계시록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제가 구약과 신약을 여러 번 다녀가면서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선입관.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도 있고 또 과잉 해석.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이해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내용도 파악 안 되었으면서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다음 글의 흐름을 따라 원만하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나 계산하려고 이상한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계시와 묵시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또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그 당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적 사건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보편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언이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으로 남아있는 그 미래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 유연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전부 과거로 보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또 계시록을 전부 미래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다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계시록 어렵다고 스스로 암시한 거예요. 저도 이 계시록을 제가 소년부 전도사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한테도 가르쳤었어요. 애들은 다 알아듣더라고 보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경고를 하시더라고. 계시록 손대면 일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시록을 안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책이 한 권도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미래의 일은 그때 돼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짐작은 하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어차피 미지예요. 우리 지식을 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똑똑한 분들이 여기에 대한 착각을 해요. 본인들의 예측이 다 맞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건 본인의 예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예측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도까지만 정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떠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거예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확인 안 되는 것은 알려주신 만큼만 딱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라상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본인이 또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루터교 신자들은 다 몰라도 되는 것처럼, 또 칼빈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딱 정리하고 붓을 꺾어버렸어요. 4장부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장로회 사람들은 칼빈도 모르는데 뭐 우리도 몰라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그 어른들이 대단하게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한번 합시다. 신앙의 선배들의 충성을 이어받아 돌을 하나 더 얹어놓자. 신앙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니, 500년이 더 지났는데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이 멈춰있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고 애썼던 그 모든 충성된, 그리고 이제 그만큼 알아두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것이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 안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몇 개나 아셔요? 뭐 여호와 말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글로 번역하시기 위하여 우리 선배들이 힘쓰고 애썼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도 많은 것들을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멈췄다고 해서 멈추지 않도록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원하고 바라신 것처럼 정말 진보를 이루어서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때와 기한을 알고 싶은 호기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은 알려고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거다. 이게 구약의 아주 중요한 약속의 내용이고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과 예언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뭐 중요도에 있어서 신약의 반 정도의 그 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또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절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책도 그렇게 쓴 책이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7개를 똑같이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쓸 때부터
똑같은 편지를 몇 권을 썼다고요? 7권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3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충분히 교차적으로 팩트 체크를 했고 전혀 변질이 없는 정말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좀 이따 본문을 읽어보면 다 드러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또 이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가 계시록을 모른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또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고 이상한 이론과 사설에 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거짓 선자들이 실제로 출현합니까? 안 합니까?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지금 다 어디에 빠져가고 있느냐면 세속주의에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가 어제보다 오늘을 하루 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는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봤던 환상을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대서사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가 이해될 수 있게 도울 것이고 주신 분, 이 글을 주신 분 입장에 서서 볼 거예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어떤 입장요? 하나님의 입장,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볼 것입니다. 또 1장부터 22장까지 중심 주제를 살펴가면서 정리할 것이고 또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니까 요한이 봤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봐야 돼요. 우리 한번 합시다. 요한이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갖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의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교육은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알기를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은 미지이지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록하신 내용만큼은 숙지하고 있어야 그 일이 벌어질 때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일이 벌어질 때 알게 되겠지만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숙지는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벌어질 때 아하,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그 계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보면 좋겠고, 우리 오늘 그 주보 내용 잠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계시록 읽기에 도움되는 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는가? 교회가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말미암아서 AD 90년부터 96년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이 밤모라는 섬에서 이 환상을 받았고 기록은 에베소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 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천사들이 거기에 대한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록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왜 기록했는가? 우리가 얘기했죠. 읽어보고 듣고 들어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걸 잘 분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종말전에 있는 징조를 명확히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그 마음이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명확히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의 완전한 종말과 함께 완성된 천국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성도들로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속히 동그라미 쳐놓고요, 2000년 넘어간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다 알게 하신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봤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놓으십시오. 똑같은 편지가 7개다. 그러니까 전혀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는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부목사 있다.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교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다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에베소 교회 교역자지만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산 샤론교회 목회자인데 부산 샤론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 이 내용을 읽어드립니까? 안 읽어드립니까? 다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당연히 본인 교회부터 보내야죠. 본인 교회 모든 성도가 알 수 있도록.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 사자에게. 이어봅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거 줄쳐놓으십시오.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겠는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통치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었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허락했고 교만하니까 지혜를 걷어가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이 뭔지 그것 좀 적어 놓으십시오. 구름은 클라우드. 이걸 구름이라 구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라고 떠드는 가짜들이 많아요. 그 가짜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름 안 타고 온 것 다 가짜야.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주민등록증이 있다. 100% 가짜입니다. 출생하셨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안 태어나셔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런데 구름에 대해서 해석이 막 구름처럼 올라와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면 뭐 타고 오실 거라고요?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게다가 이 구름은 우리가 준비합니까? 알아서 타고 오십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우리가 준비할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 명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은 무엇인가? 클라우드. 이 구름이라고 합니다. 먹구름이냐 흰구름이냐? 그건 모릅니다. 구름 타고 오셔요. 이어봅시다.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게 될 텐데,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한 자도요? 찌른 자도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렇지만 몸은 흙으로 갔지만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음부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음부에 있는 영혼도 낙원에 있는 영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번개가 번쩍이면 동에서 서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다 알게 오셔요. 심지어 누구도 알도록요, 예수님을 찔렀던 그 영혼들이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셔요. 왜냐하면 대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애곡합니까? 왜 애곡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치기 전날에는 누구나 다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해요? 안 해요? 다 후회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 다 후회합니다. 더 충성할 걸, 더 바르게 믿을 걸, 다 후회하게 돼요. 애곡할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말세의 모습이 어떠하 있습니까?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게 되냐. 그랬었기 때문에 다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느냐 하면 영원하신 분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시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때 사도는 요한 하나 남았어요. 이때 또 요한은 그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모든 성도에 대하여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라고. 그걸 적어놓으세요. 목회자는 군림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목회자인데 군림한다. 가짜입니다. 종주제에 군림하려고 한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군림하는 목회자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군림하려고 한다. 다 가짜입니다. 요한의 이 자세를 꼭 배워야 돼요. 형제래요, 형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고 있다고요? 동참하고 있어요. 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 여러분 아주 일찍부터 쓰였던 표현이죠. 주님의 날.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대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보는 것을 이 두루마리에 다 써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적어 놓으십시오. 똑같은 문서가 7개다. 너무 중요한 편지였다. 그리고 절대 변질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계시록은 중요한 책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이제 7 금초대를 보았다고 하는데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요한이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볼 겁니다. 환상을 제대로 보는지 못 보는지.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면 빨리 마칩시다.
뭐 이게 전부 환상인데 환상 볼 줄 모르면 그만둬야죠. 뭐 환상 볼 줄 알면 조금 더 진도 나가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데 그 오른손을 보니까 7개의 별을 붙잡고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면서 그 얼굴은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앞을 봅시다. 여러분, 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위험차 보입니까? 오, 환상 잘 보시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걸 봤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얼굴 위에는 아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입에서는 양날성 검이 나오고 그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은 금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띠라고 할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글에서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봤던 모습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갑시다. 금띠는 골든벨트. 여러분, 흰옷은 뭘까요? 그러면 하얀 옷. 이걸 흰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의 묘사를 지 마음에 나는 대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기분 좋게 듣기 달콤하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다 가짜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어디 있는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위헌찬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흰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적어놓으세요. 예수님 취향이다. 예수님 옷 많아요. 좀 이따 빨간 옷 입고 또 오실 겁니다. 백마 타고 홍이 입고. 왜 하필 금띠를 띠고 있을까요? 취향이에요, 취향. 허리띠 뭐 그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옷 너풀거리지 말라고 뭐 띠를 띠었겠죠. 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묘사했는데 설명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았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는데 자기는 또 모르니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아는 줄 알고 속았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본문 자체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버리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요한은 원래 참 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도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위험찬 모습에 압도당해가지고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이 요한에게 얹으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적어놓으세요. 두려워하니까. 뜯지 마! 왜 그래요? 뜯으니까. 원래 예수님하고 친했는데 두려워하더라고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두려워하냐? 그렇게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살아있다. 내가 전에 한번 죽은 적이 있었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핍박받고 죽고 하는 일도 없어. 내가 악이 활동하게 당분간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한 거야 내가. 왜냐하면 신앙을 검증도 하고 그들을 연단도 하고 또 순교자의 수가 그 천국에 특별하게 정해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또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네로 황제 핍박이 한번 지나갔었습니다. 64년부터 시작해서 67년까지 한 3년 반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90년부터 96년까지 7년 동안 지금 박해가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박해는 멋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박해가 닥쳤을 때 모든 성도와 그리고 모든 교역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게다가 뭐 이 목을 그냥 참수 베어버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는지 불라고. 그런데 양심상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불면 또 고문이 심해지니까 이런 걸 다 경험했었고 봤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나니까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해요? 본 것과 나오죠. 그 1 해놓으십시오. 1. 또 지금 있는 1, 그 2 하십시오. 2. 그리고 장차 될 일 3.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실 거예요. 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첫 번째, 내 본 것. 두 번째는요, 이제 있는 일. 세 번째는요, 장차 될 일이. 여러분, 내가 본 것 할 때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 당시 요한이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요한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보편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마지막 때 있을 그 징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언적 관점으로 보면 되어져요. 그리고 20절을 봅시다. 내가 본 것은, 누가 본 겁니까?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그 비밀과 또 7개의 금초대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요한이 알게 된 것인데, 우리 한번 합시다. 비밀은 바로 뒤에 다 풀어주신다. 그 지가 비밀을 해독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비밀의 내용이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뭐라고요? 사자 아닙니다. 사자는 라이온이고, 이때 사자는 앙겔로스, 메신저라는 메신저. 그러니까 7개 교회 교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걸 그 킹 제임스 버전은 또 엔젤로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앙겔로스를 영적인 존재로 번역할 때는 엔젤로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앙겔로스가 몸이 있을 때는 뭐로 번역하냐면 메신저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글의 번역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요한 통해 가지고 딴 천사한테 말을 합니까? 그 앞뒤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천사들이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교회 누구한테요? 교역자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종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겠어요? 그 교역자들, 사자들이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는 통전적으로 원만하게 이해되게 읽어야지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당연히 내용 파악이 되어야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는 뭐라고요? 메신저. 그 교역자를 얘기해요. 교역자. 또 7촛대는 뭐라고요? 7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있는 이 반모섬 바로 앞에 에서버두 사빌라 7개 지금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7교회 교역자와 성도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7개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어려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니까 사랑하시고 죄의 소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의 말씀이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다 알게 오실 거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또 교회를 지키시며 그 교회 교역자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는 분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뻥튀기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올바른 해석은 내용을 단순화해서 중심 주제, 요지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은 내용이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란 말은 뭐냐면 읽었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주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1장의 주제는 뭡니까? 핍박받는 그 시대에 뭐 하지 말기를 바라셔요? 그래요. 내 본 것은 그걸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뒤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3분의 1이 끝났다. 내 본 거 다 끝났잖아요. 2개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2장 앞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이제 있는 일. 왜냐하면 그 4장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4장 잠깐 가봅시다. 이 일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보이십니까? 내가 본 것하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있는 일이 있죠. 당연히 그걸 말씀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이에요 여러분 앞을 봅시다. 2장 3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7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두 번째는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면을 받아들일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7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개의 교회를 쭉 쓰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제일 먼저 뭐요? 에서버두 사빌라 써놓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권면,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약속,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이 없도록 애써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저희 샤론교회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다 끝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과 함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샤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마음이 맞으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안 맞으면 막 헤어집시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 세월을 아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 보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모습을 한번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번 힘써 애써 보도록 그러면 참 좋겠죠. 그때 한번 우리가 좀 상세히 정리하기로 하고 그 7가지 내용 정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쭉 정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 그러니까 귀가 있다면 7개의 교회에 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여러분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또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칭찬도 몇 가지요? 5가지. 책망도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딱 움켜잡아서 정리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쭉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 7개의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장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의 사이를 거니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이 중요하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알고 보니까 처음 사랑은 딴 게 아니고 사랑할 때 가졌던 그 행위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뭐를요?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 초창기에는 서로 간에 존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연애 안 해봤어요? 여러분 보통 연애하거나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서로 존중해요 안 해요? 시간 지나면요 그 행위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져 버리면 처음 행위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권면하고 계셔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이어봅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수가 있다. 겁나는 얘기죠, 그렇죠? 오직도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거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인데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 헬레니즘 철학에서 나온 것이죠. 그 철학과 기독교가 섞여버리니까 그 신앙도 쾌락주의 신앙.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복되고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다 착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애들 좋다고 아빠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 애들 PC방에서 너무 좋아해.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이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우리가 기뻐해야지. 내가 좋다고 아버지 좋아할 것이다. 그런 유치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 금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가 충만하게 돼. 나는 남보다 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돼요. 나는 하는데 니는 왜 못하냐?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막. 여러분 형제에게 그런 말 하는 순간 지옥 갈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갈 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게 된다. 자기 의 때문에. 금욕주의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기 조금 잘한다고 남을 너무 폄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자라면,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귀가 있는 자 누구든지 간에 그 얘기예요. 그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귀가 있는 자 누구든지 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느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요하면 오히려 신앙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가난하니까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돈이 너무 많다 보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놀러 갈 계획들이 더 쉽게 세워지는 것이죠. 풍요로우니까. 우리야 뭐 쓸 돈도 없고 예배드려야죠 단부에서. 오늘 저녁에 뭐 쓸 돈도 별로 없고. 그 옛날에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부대끼고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잘 살게 되어지니까 자꾸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바빠요. 오히려 가난할 때 풍요로웠다 신앙이. 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아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여러분 바울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진리를 따랐습니까? 유전과 전통을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단의 회라 진짜. 자기 욕심과 교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또 시험 받을 때 뭐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만큼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검증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지금 교회에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받지 아니할 거다. 이 버가모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곳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대단한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참 이 우상이 찌들어 있는 곳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던 곳. 거기가 바로 이 페르가모라는 곳이에요. 너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워낙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순교자가 있었던 것이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적어 놓으십시오. 사꾼 목자. 신앙생활의 이유와 본질이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되고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예요. 사꾼 목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걸 뻔히 알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게 발람이 한 짓이죠. 무엇 때문에요? 돈 욕심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더라. 14절 다시 봅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가 있는 자라면 지금 이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 뭘 줄 거라고요? 흰 돌. 그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 놓으십시오. 초대장. 여러분,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종이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할 때 어디에 이름을 씁니까? 흰 돌에다가. 받은 자는 알아요.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흰 돌을 주겠다. 끝까지 이기면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초대한다. 뭐 그런 말씀이죠. 흰 돌을 줄 터이요.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받아보면 다 알겠죠. 뭐. 이어봅시다. 도아디라 사직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알고 있는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도다.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보가. 그 예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 것인데 이유는 그가 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종교 혼합. 여러분 우리가 동질한 것은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질적인 것은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혼잡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스님들한테 아부하려고. 스님도 아니죠.
스들. 여하튼 이 스님들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한테 아부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혼잡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혼합주의. 심지어 또 이 절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그 플랜카드 걸어놨더라고. 예수님 왜 오시는지 모르는 모양이라 자기들 심판하러 오시는데 정말 철없는 사람들이죠.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눈앞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로 충분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야지. 이어봅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줬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이 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렇지, 이 내용을 읽는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마음과 그 행동을 다 살펴본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줄 것이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그러하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대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야. 여러분 4대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칭찬이 없는 교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거 내가 찾지 못하겠다. 돈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가지고 도우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를 돕는 교회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라. 제가 보니까 큰 부자들은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는데 일하는 아줌마는 분주해. 아줌마 물, 아줌마 커피 예배하면서 아줌마 목소리 왔는데 많은 거예요. 지옥 갑니다. 사람을 그렇게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말이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건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이 부자는 조심해야 돼. 부자는. 이어봅시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떻게 올 거라고요? 불신자와 똑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겁나는 얘기죠.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4대에 그 옷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더라. 의인 몇 명 때문에 안 망한 교회죠. 어떻게 보면 의인 몇 명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에 귀가 있는 자라면 그 적은 옷에 자기 이름을 다 적으세요. 우리가 지금 다 귀가 있어 듣고 있으니까 성령이 지금 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가지신 이곳 열매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뭘 알고 있습니까? 행위를 알고 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여러분 앞으로 봅시다.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말씀을 지켜 살았는가. 이거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켰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어떻다고요? 작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가 내 말을 지켰구나. 이게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봐라, 사탄의 회당 곧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자칭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것처럼 하는 존재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 지금도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알고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뭐 그 하나 요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카자르 유대인들. 카자르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계열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행세를 해요. 이어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해도 번역되겠지만 실제로는 나의 말을 인내로서 지켜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겠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고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올 거다. 너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밀과 빼앗치지 못하게 해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내 말을 지키는 것.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없는 교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교회라고 하면서 사장의 1위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교회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환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장을 우리가 보면 알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다 들어야죠. 그리고 칭찬받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권면을 받아서 고칠 수 있도록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영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너는 충성스럽지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너가 이같이 미건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없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너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달아 금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 좀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가 뭘 내라고요? 열심할 때 열자가 불열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열정이 있고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온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냉랭하니까. 진리가 흘러도 사랑에 온기가 없으면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따뜻해야 모이기 마련이에요. 심지어는 진리가 없어도 거짓에 열심을 내어도 신천히 모이는 거 봐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뭘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참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이 없다. 책망이 있다는 책망. 그래서 뭘 좀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쫓겨난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셔.
여러분 뭐 깐디라는 사람 이라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깐디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산상수훈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예배하겠다고. 그런데 영국인 교회였는데 식민지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국인 교회.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 못 들어가고 쫓겨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양 청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30 청년이야. 30쯤 된.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답니다. 나는 인도 사람 간디인데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셈족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어가시는 교회라. 동양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3분의 2가 끝났다. 내 본 것과 뭐가 끝났어요? 이제 있는 일. 그럼 3분의 2가 끝났으니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가 쉬시고 그 45분 정각에 우리가 다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뒤에 간식이